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러시아라든지 또 아니면 유럽을 통일했던 그 게르만족들이 그런 요청을 한다든지, 그래서 기독교를 이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가 선교를 할 때 선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나라가 그리고 지역사회, 가족들이 움직이는 자기들만의 관습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 관습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는 새로운 삶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공산주의자들의 이 나라를 움직이는 방식과 교회의 나라를 움직이는, 교회가 사람들을 살게 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산주의자들이 거부하고요. 또 이슬람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교의 생활 방식과 기독교의 생활 방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서운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 유교적인 생활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생활 방식과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이 틀려요. 근데 항상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이 우위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방식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방식보다 못하면 거부할 이유 없어요. 근데 같이 갖다 놔보면 공산주의보다 기독교 힘이 센 거예요. 같이 갖다 놓으면 이슬람교보다 기독교 힘이 더 센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나 이 사상들이 기독교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선교회에 가로막이 되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시다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정신, 그리스도교의 은혜, 이게 정말 어떤 것보다도 아주 위대하고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 확실히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보석의 값어치를 모르면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유명한 아주 좋은 보물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물을 수집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게 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이 신앙의 값이, 가치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에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의 중심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 재산입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에 전제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밑에 깔려있는 그 베이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안 바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신학적인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주신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산이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안 되는 게 없어.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언제 함께 계시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온 재산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새해에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과 역사, 물질, 사람들, 이런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문화 중에서 서양에서는 그리스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이 서양을 휘어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문명의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의 이 성경 앞에, 기독교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재산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국들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위대한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존귀함과 기독교인의 정말 자존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추한 사람이고 이장 세속적인 사람이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의 빛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들은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귀한 여러분 자산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아까 말씀드릴 때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만들어 가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해요. 보통 태어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는 거는요, 그 집안의 가풍이라든지 그 집안 식구들의 습성이라든지, 물론 타고난 유전자적인 뭐도 있겠지만은 그 집안의 습관들을 다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니면 나라에서 뭐 하는 무슨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뭘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사는 방식을. 요새는 드라마 보고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사는 방식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 스타일도 하는 것도 드라마에 나오는, 가서 사진 가지고 가서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속적인 방식의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하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가 이렇게 해라. 너가 이렇게 되어라. 성경 말씀은 너가 이렇게 해라. 너가 이렇게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바로 기독교의 힘은 무슨 힘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힘과 함께 기독교의 다른 힘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교 경전과 기독교의 경전을 비교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유교가 공산주의 이론과 기독교의 성경을 비교했을 때 공산주의 이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코란과 기독교의 성경을 갖다 놨을 때 이슬람교의 코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무슨 드라마가 있고 세상에 무슨 노래들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도 사람들의 사상을 불어넣어줍니다. 팝송이라든지 유행가라든지. 유행가를 잘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대로 돼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도 보면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들은 병이 들거나 일찍 죽습니다. 다 보세요. 내가 누군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유심히 보세요. 가수들을 이렇게 보면 배우들도 슬픈 연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찍 병이 들고 일찍 죽습니다.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를 많이, 가난한 얘기를 좋아하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들의 삶의 얘기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는 법 배우는 거예요. 싸우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잘 싸워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 우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근데 그리스도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참 사람 되게 하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교과서가 성경인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매뉴얼이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해야 돼.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육체를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주셨어요. 너가 이 시간 동안은 이렇게 이걸 사용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새는 핸드폰들을 많이 쓰잖아요. 아이고, 핸드폰에요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그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다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다 잘 쓸 수 있는 거, 정확하게 망가뜨리지도 않고 쓸 수 있는 사람은 핸드폰 샀을 때 그게 두꺼운 이만 설명서가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다 읽어보고 그걸 숙지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 사람은 핸드폰을 자유자재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차를, 제 차를 10년 전에 샀는데, 처음에 샀는데 그냥 잘 나가더라고요. 그냥 끌고만 다녔죠, 옛날 차처럼. 근데 나중에 저희 애들이 오는데, 아빠 이것도 모르세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막 거기서 막 별 기능이 많아요. 근데 한 5년 동안은 그 기능을 한 번도 안 썼어. 예수 믿는 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 속에 정말 숭고한 인생의 거룩한 인생, 영화로운 인생이 되게 하는, 우리의 큰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지표들이, 이 설명이 다 이게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추하게 살아. 거룩하게 사는 방식이 여기 있는데 추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영원하게 사는 방식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추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세요. 제 성도들 중에서도 설교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은 설교를 안 듣고, 설교 시간에 목사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숙이고 있고, 이런 분들은 생활을 보면 틀려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또 말씀도 잘 듣고 하다가도 조금 시험 들을 때는 설교도 안 듣고 딴 행동을 해. 꼭 무슨 일이 터져. 목회를 40여 년간 하다 보면 그게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면 또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뭐가 잘못된지 가르쳐 주세요.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럼 내가 다 해부해서 보여줄 테니까. 근데 상처받아서 제가 말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거 나 부담스러워, 이거 성경대로 살기가 나 힘들어, 이렇게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를 그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져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얘기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편의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무엇으로 내 행실을 행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무엇으로 배울까? 성령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방식, 내 사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성경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인생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배우고 이러시면요, 뭐가 생기느냐면 내공이 생겨요. 우리 안에 영혼과 우리의 정신에 내공이 생겨요. 안에 힘이. 그래서 그냥 겉으로 몰라요. 근데 계속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대로 쫓아가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말씀의 사람이. 말을 해도 말씀대로 하고, 생각을 해도 말씀대로 하고, 행동을 해도 말씀대로 하고, 이게 내공이 생겨서 그 내공은 알 수 없는 가장 강한 힘, 역동성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내공을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러다 보면 이게 쌓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부터 이 내공이 있어요. 말씀의 내공이. 이게 역동성이 생겨요. 그러면 무슨 일을 부딪히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주시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최고의 재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사상, 정신을, 철학을 사는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는 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말하기를 그랬어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한 책이 뭘까요? 성경. 한 책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다. 여기서 내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강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요, 정신이 약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넘어지잖아요. 멘탈이 약한 사람, 멘탈이 붕괴된 걸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멘붕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신이 붕괴된 게 정신적 공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놀래가지고서 정신이 없는 분 있죠? 이게 정신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끄떡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무슨 일이 끄떡없어요. 그 일을 착착 처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평안하게, 소망을 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은 시편 119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미 우리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잘못된 말씀에 벗어나서 다른 데가 있었으면 말씀을 발견하고 거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으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니까. 이 말씀은 무기이기도 해요. 무기.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은 칼이라는 거예요. 칼. 적을 물리치는 칼이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칼이고 이건 영적이고 정신적인 칼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서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 안에 서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이 있어서 기쁘고 말씀 때문에 노래하고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왜 했을까요? 새해 표가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시작. 이 한마디에 오늘 설교가 다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기도 방법이 말씀의 성경 속에 기도 방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방법이 기도의 내용도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말씀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그냥 배운 대로 그 말씀을 거기에다가 얹어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도 말씀대로 기도 응답을 하셔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결을 하셔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은혜의 비결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다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첫 질문은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행할까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까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탄절에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가 보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또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때도 그 아버지 엘가나가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말씀대로. 그래서 위대한 아들,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너한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새해 설날 이 세배 받으실 때 올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덕담을 하세요.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도 어린이 설교회 하면서 삼손 얘기를 했는데 삼손의 아버지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무엇으로 행하리까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뭐 높은 명예를 가지거나 돈이 많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사람, 성화돼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영화로운 사람, 명예와 부귀 영화가 있는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문명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문화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생활이 기독교적인 삶이 되질 않는 게 한국 교회의 단점이거든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 이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부터 올해부터 결심을 하세요. 말씀대로 기도해서 말씀대로 은혜 받겠다. 말씀대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 자손들이 말씀대로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영화롭고 거룩한 인생이 되겠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고 뭐 사회적으로 변변치 않아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보여지고요, 영화롭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남이 볼 때 거룩하고 영화롭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전에 전도사 때 어떤 분이 학교에 소사 일을 하는 분이 거기 오셔서 했어요. 소사 일을 하니까 학생들도 막 요새는 소사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인이 3명이, 4명이었는데 그분이 와서 5명이 됐어. 근데 다른 분들은 11조도 못 하는데 그분은 11조를 해. 봉급을 받으니까. 딴 분들은 봉급도 못 받으니까 11조도 못 했어. 교인이 4명 중에 5명이 돼.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충청도 저기 이 공주인가 뭐 어딘가 청양인가 뿐인데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다 존경하고요. 생활이 다르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분은 다 배워요. 그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활이 달라지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분한테 함부로 하네. 옛날에는 아무개 뭐 그런 막 이렇게 시켰는데 말씀대로 거룩하게 말씀대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교장 선생님도 함부로 막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존경받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게 사람에게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볼품 없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거룩한 사람 되고요 영화로운 사람이 돼요. 사람이 정말 사람답고 참 사람답고 위대한 모습은요 거룩하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돈만 모으려고 그러다 보면 추해져요. 돈 욕심 부리는 사람도 추해지잖아요. 명예 얻으려고 막 하는 사람도 추해지잖아요. 근데 추한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경이 가르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두 가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구원받는 거,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기에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새해에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셔서 말씀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여러분을 만드세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터이니까 쫓아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